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함께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강체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판교 성전과 강남 성전 삶의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성의에 스톨을 착용하고 있는데 스톨 색깔이 딱 1년에 딱 한 번 매는 붉은색, 성령의 불을 의미해서 성령은 색깔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스톨 끝에 보면은 비둘기가 내려오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이 색을 딱 1년에 딱 한 번 맵니다. 이거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 교회력으로 부활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교회가 태동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단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성령 강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막 능력의 불이 떠오르고 기적의 바람이 막 움직이는 것, 아니면 막 뜨거운 감동들이 몰려오는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되는데, 물론 그런 현상도 일어났죠. 성령은 한순간 열정이나 감정 이상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삶의 현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신약의 오순절 강림 사건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세심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29장을 묵상했는데 오늘 갑자기 왜 34장으로 건너뛰었느냐. 절기가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를 벗어나서 이 출애굽기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서 이제 40장까지 있는데 이거 빨리 좀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 강림에 관한 이 본문을 출애굽기에서 찾다 보니까 이 34장의 이 본문이 굉장히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밀접해 있어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한 사람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을 때에 그 사람의 얼굴에서 어떻게 나타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우리의 얼굴과 삶에도 빛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주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이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그 광경이 처참합니다.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에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산기슭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지금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갈 한 신을 만들자. 아론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가지고 오라고 요청을 하죠. 금을 가지고 녹여서 작은 금송아지 한 마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인도해 갈 거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 주위를 빙빙 돕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 광경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이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돌판은 깨지게 되죠. 돌판의 의미가 없는 거죠.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면서 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삭제되어져서 이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중보적인 입장에 섭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이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멈추시고 다시금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주시죠. 그래서 다시금 모세는 시내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40일 밤낮으로 지내게 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어졌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다시금 모세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순간 밑에서 보고 있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29절 한번 34장 29절 말씀 읽어 보실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의 여호와 말씀하였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문명 모세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을 깊은 교제 가운데 보낸 후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에 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40일 40야 동안에 하나님과 구했다면 어쩌면 초췌한 얼굴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은 뜻밖이었습니다. 빛이 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얼굴에 빛을 내기 위해서 화장들 참 잘하셨네요. 예. 잠 설치신 분들은 화장이 떠서 안 먹어갖고 오늘 그러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화장을 안 해도 얼굴에 윤기가 나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SY 크림이라고 성령 크림입니다. 어느 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오늘 얼굴이 다른데 피부톤이 달라졌는데 무슨 화장품 쓴 거야? 물어봤을 때에 당사자는 그날 기초 화장밖에 안 했거든요. 나 한 거 없는데 거짓말 하지 마. 그때는 분명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때입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아마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단지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뿐인데 얼굴이 빛이 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외모가 변하거나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얼굴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에 흔적을 새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변했음에도 정작 모세 자신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빛나지만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조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늘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교제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얼굴에 빛이 나도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것,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러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를 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근데 정작 모세 자신은 몰랐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를 보고 두려워하여 다가서지를 못합니다. 40일 동안 못 본 얼굴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반가워서 덥석 안겨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서. 그 이유는 단순한 이상한 광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은 거룩함을 본 백성들은 죄인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본능적으로 설 수 없음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모세와 거리를 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경외심이 있어야 되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성전에 앉았을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거룩함 앞에서 나는 오늘 또 죄인이구나. 이 죄인인 나를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구나. 여기서 신앙이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갖는 이 경외심이 우리를 신앙의 자로로 이끌어 갑니다. 성령의 임재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날 또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무엇이 두려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문을 꼭꼭 닫아 건 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걸어두었던 이 빗장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고부터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졌죠. 베드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제자들도 마음의 빗장을 열어 제친 채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담대해졌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외칩니다. 두려움에 쌓인 거죠. 하나님의 경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했을 때 당연히 느끼는 감정입니다. 백성들도 똑같이 모세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봤을 때 백성들은 다가서지 못하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인자한 목소리로 부르게 되죠. 3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아멘.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어서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이제 가까이 오라. 이 대목에서 모세는 분명히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고 백성에게 와서 그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모세와 같은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모세입니다. 목회자로서, 교사로서, 부모로서 이 시대의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그분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의 얼굴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투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수건을 가져다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되죠. 35절 읽어보실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는 그 이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수건을 벗고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다시 수건을 씁니다. 참으로 백성을 위한 배려이고 겸손이 보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모세를 엄청나게 원망하고 또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때도 있었고, 그러면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얼굴에 지금 강체가 나고 있고 사람들이 그 강체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 그러면 가시할 수도 있잖아요. 너 봤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지?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가시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수건을 얼굴로 가리면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나의 빛남을 가리고 상대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모세는 중보자로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자의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 사이에서 그 영광을 품고 말씀을 받아서 전하며 그들을 위한 다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분이시며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수건을 쓰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도장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인입니다. 보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인용을 하면서 우리는 더는 수건을 필요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은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해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더 크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이제 더 이상 수고를 통해 가려진 말씀이 아니라 직접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수건이 벗겨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히 바라보며 그 영광으로 점점 변화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수건을 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졌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삶이 되었다. 그리고 그분의 빛을 담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는 벗겨졌고 우리는 주의 영광을 거울처럼 반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고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오늘 또 내 속에서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되게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모습을 많이 떠오릅니다. 요즘 세대는 못 느끼겠지만은 지금 이제 앉아 계신 우리 60대, 70대, 50대까지도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릅니까? 기도원이 먼저 떠오르고, 그렇죠? 기도원에 올라가서 빠른 템포의 찬송가가 떠오르고, 요즘은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를 때도 손뼉을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잖아요. 기도원에서는 어떻게 쳤습니까? 이렇게 쳤잖아요. 그래갖고 불로 막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막 주야 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이 끝나고 또 다시 주여 하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해서 막 성령이 임한다고 인도하시는 분은 불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면 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엄청나게 빨리 달려갑니다. 왜요? 버스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미 내려가 보니까 줄을 다 서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중간에 또 끼어듭니다. 거기서 막 싸움을 합니다. 기도원이 그렇게 성령을 달라고 내게 기도했던 분들이 분명히 이거는 성령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임해 있고 이 성령이 강력하게 작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내 얼굴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빛나는 흔적으로 분명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빛은 말이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전 안에서는 100여 개의 조명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죠. 드러낼 뿐입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바닥에 있는 조그만 먼지까지도
보이게 합니다. 모세의 얼굴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비추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합니다. 빛나는 얼굴, 빛나는 삶은 성령 충만이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굳이 애써 화장을 하지 않아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얼굴에 빛이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존재는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질이 이런데요. 성격이 이런데요.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격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속에서 작동하게 되어지면은 그 혈기왕성했던 그 기질도 잠재우게 되어지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요,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내 자신이 바로 기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 저는 늘 강단했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세상은 어두워져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얼굴에는 다른 빛이 납니다. 그것은 기쁨의 빛이기도 하고 평강의 빛이기도 하고 진리의 빛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도 모세처럼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속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겸손이 묻어나게 되어지고 조용하게 은은한 빛을 발산하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백성들을 배려하여서 자기 얼굴을 가렸던 것처럼 자신이 빛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줄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은은한 빛을 비추는 그 조명으로 바꾸게 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권위가 아니라 은혜로,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 얼굴에, 그 눈빛에, 그 행동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성령을 매일매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작동됨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반석교회 교인이야.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저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묻어나. 이런 모습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령을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넣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삶은 모세처럼 말하지 않더라도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이 성령을 우리가 매일매일 일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언행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